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과 양식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에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이 교제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또 고난과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큰 힘을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에 또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협력하여 또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선교사님으로 수고하고 있는 전도인과 그의 가족들, 정말 해외에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그의 가족들, 그 자매님과 아이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사 건강하게 정말 함께 살게 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좀 길어서 1.2배 속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양양교에서 왔는데요. 양양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양양은 어디 있죠?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있는데요. 동해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바로 밑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양양이에요. 그래서 동해 바다가 있고 또 이쪽에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의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교회도 작년에 임대로 있다가 6월 25일 날 입당식을 했습니다. 아마 평택교회랑 한 달 차이로 저희가 입당식을 했는데요. 저희는 식구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 한 25명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당식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행하시고 그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 장면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형제 자매님들은 이 내용을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자, 그들이 다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은 그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먼저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에 큰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했고 또 바다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까 읽었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아마 다 합치면 몇만 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시켜서 일일이 그들에게 떡을 나눴을 것이고 또 다 먹은 이후에 남은 또 떡과 생선을 또 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많은 인원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은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그랬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어때요?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아마 그 후에 보면은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요. 도착했을 때 배를 타고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이 게네사렛인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옷을 잡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급한 영혼들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바빴지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간간히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셨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많이 반성이 되죠. 저희는 좀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고 자죠. 또 바쁘면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안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올까? 자, 그것은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기도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죠? 자,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줄 때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요,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짖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마게도냐 갔을 때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 그때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바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기도처를 이 강가나 해변가에서 기도처를 거기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해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감옥의 간수, 그죠? 구원 받았죠? 그때도요,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아이가 바울을 자꾸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요, 바울을 잡아다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요, 거기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이거 접으시고 16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지라. 자, 이번에도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죠. 자, 전에는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근데 이번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그럼 뭡니까? 기도처를 찾았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곳에 갔다는 것은. 그리고 그때 그 전에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이번에도 기도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것이 연결이 돼서 감옥의 그 간수가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연약한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린 때로는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연약한 형제자매들 붙들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잘. 그 전도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신약성경 285페이지 정도 됩니다. 후서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우리는 간구함으로 전도 집회를 도와야 합니다. 어떤 형제자매이 전도할 때 우리는 간구함으로 그 형제자매들의 전도를 도와야 합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물질적인 도움도 있고 같이 동행하는 도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간구함으로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자, 사도 바울 그 일행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구함으로 우리의 일을 도우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은혜죠. 그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이게 위하여라는 게요, 헬라어로 보면 때문에, 이렇게 원어를 분석하면 때문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도 우리 때문에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해외 선교에 갔습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우리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하는데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간구함으로 돕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도 함께 감사하잖아요. 감사가 없는 자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우연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요, 중보 기도가요, 공평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식당 봉사나 몸으로 힘을 쓰는 봉사나 이 교회 학교 봉사는 어르신들은 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기도의 봉사는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기도를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봉사도 못하고 교회 와서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구함으로 도우십시오. 그게 봉사입니다.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도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뽑으실 때 어떻게 했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12명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한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것이죠. 저희도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수요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요.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많은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선택의 고민이 있는데 어떤 선택이 올바른 건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듣는 것과 기도하고 듣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들었다 놨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아말렉은 마치 우리의 육신과 같습니다. 이 아말렉은 끝까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우리의 육신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구원 받으면 육신이 확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끝없는 사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고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겼잖아요. 그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서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 또 잘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이게 똑같은 실수와 반복을 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자꾸 자책하게 됩니다. 난 왜 이러지? 주님, 난 왜 이럴까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문제가 많아요. 막 괴로워합니다. 그럴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책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책은 짧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육신을 치기 위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콜콜 잠만 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입니다. 자신 한계를 절실히 느낄 때 기도는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되는 것이죠. 기도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신약성경 328페이지 정도 됩니다.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저기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했죠. 항상은 뭡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항상 왜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했다면, 우리가 좀 더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더욱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도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거기 힘쓰고라고 나와 있죠? 힘쓰고. 어떤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요, 도대체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될 거면 힘쓰라는 얘기 합니까?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물컵을 올리는데 힘씁니까? 힘 전혀 안 쓰죠. 그런데 이 강대성을 올리려면 힘써야 하잖아요. 힘써도 못하죠. 근데 힘쓰라.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체험하는 시간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4장. 여기 보시면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27절에 밝혔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그자 예수님 뭐라고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는 항상 앞서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 명령하시면 제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명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말이 짧죠? 오라. come. command 아니에요. come. 근데 참 베드로는 대단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바다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바다를 홍해처럼 쫙 갈라놓고 오라 다 건너갈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다리를 딱 놓고 오라 그랬으면 걸어갈 수 있었겠죠. 또 저희를 뭐 예를 들어서 공중부양 시켜서 오라 그랬으면 갈 수 있었겠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걸었죠. 예수님은요, 오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요,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불꽃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안을 가지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굉장히 마음이 넓어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매가 가끔씩 이럽니다. 여보, 색깔이 자꾸 변하는 냉장고를 사고 싶어요. 죽이는 손 무성청소기를 사고 싶어요. 알아서 온도를 맞춰주는 에어컨을 사고 싶어요. 그럴 때 저는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사라. 그런데 저희 자매는 사지 않습니다. 알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라 하면 뭐예요?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살아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요, 이삭을 위해서 뭐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이삭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그 무리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책 없이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죠. 얼마나 구원받는 게 쉬워요. 그죠?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믿는 사람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는데 구원을 받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아닙니까? 오늘 찬양하실 때 천년이 지나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이기라 그러면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교회를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전파하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고난을 견디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쉽죠? 우리가 부족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엄청난 부담이죠.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요구하지만
율법은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을까요? 네, 너무 저만 읽으니까 힘드네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근데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거든요.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로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연애 시절에 자매를 사랑하셨죠? 물론 이제 결혼 후에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할 때 아무리 힘든 요구도 기쁨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시고 사랑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바로 뒷장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자, 우리가 사랑함은 뭐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죠.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계명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요, 이게 무릎이 안 좋은데 엘리베이터 없이 4층까지 와라 그러면 오시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올라올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엘리베이터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해가 이제 거의 11월, 12월 되면 전도인분들한테 전화가 오죠? 왜 올까요? 딱 불러놓고 임원하라! 근데 그렇게 반말 안 하시겠죠. 임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부족해서요. 저는 아직 신앙이 안 돼요. 근데요, 임원하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임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내 자신이 부족해서 임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임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봉사하라! 혹시 봉사시켰는데 혹시 거부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요. 내가 상황이 안 돼서요. 봉사하면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마라! 회식 자리 있는데 직장에서 술 안 마시면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요. 직장 상사 눈치 봐야죠. 하나님이 술 안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술 안 마시면. 그게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신다니까요. 교제에 나와라! 교제 나올 시간이 없는데요. 뭐 이래서 어떻고 저래. 교제에 나오시면요, 반드시 교제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수요 집회 나와라. 예? 저는요 너무 바빠서 수요 집회 못 나오는데요. 마음만 있으면요, 이렇게 순종하시면요 분명히 수요 집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 설교 듣다 보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그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게 하인들에게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뭐 채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세상에 그 물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야, 이거 요거도 먹지 않습니까? 사기죄로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딱 만들어 놓고 떠다 줘라 그러면은 하겠는데 그 포도주를 만들지도 않고 그냥 물 상태에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요 갖다 주었더니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뭐예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저희는 너무 상황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나의 현실적인 생각, 나의 상황, 합리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혹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을 의지해서 삽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나일강이 없습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숙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저희는 하늘에 내리는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처럼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쳐나와서 바다 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근데요,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 물가에 담글 때 벌어진 거예요. 요단강이 바닥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없을까? 왜 나는 간증거리가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적은 것을 순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정말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기보다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4장 29절 이제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죠. 잘 걸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버렸죠.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용두사미.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머리인데 끝은 꼴이다. 야,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다가 꼭 나중에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 어땠습니까? 솔로몬 처음엔 잘했죠. 근데 끝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대만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교제에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도 올 한 해 1월 달에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대부분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게 처음에 1월 달에는 잘 하다가 2월, 3월, 4월 되면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 신앙은요, 끝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오실 날까지 변치 않고 교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께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침륜에 빠졌을까? 이 침륜이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물속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또 원어적인 의미로는 멸망, 파멸 그런 뜻입니다. 자, 왜 베드로는 침륜에 빠졌을까요? 왜 바닷속에 빠졌을까요? 바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무슨 바람이요? 세찬 바람.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바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바람. 교회 나왔는데 어떤 형제님 때문에 상처받은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바람 때문에 나 교제 안 나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우리 청년 자매님들, 이방 결혼하면 안 되는데 세상 남자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죠. 저처럼 잘생겼죠. 그 다음에 매너도 좋죠. 돈도 많이 벌죠. 그냥 바람이 살랑살랑. 바람 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흔들려서 이방 결혼해서요, 완전히 신앙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또 이 세상 분위기, 야, 뭐 비트코인, 코인 투자해야 돼, 뭐 아파트 투자해야 돼, 야, 있잖아. 우리 세상 사람들 만나니까 막 어떤 학부모는 막 자녀들 막 좋은 학원 보내고, 나도 너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세상에 너무 나는 뒤처져 있는 건 아니야. 세상 분위기의 바람, 세상 풍속, 거기에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 모임 빠지더라도 영어 캠프는 가야 돼. 근데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세상 분위기가 흔들흔들. 또 고난의 바람. 예? 고난의 바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침륜에 빠지잖아요. 고난이 길어질 때 또 침륜에 빠지잖아요. 사면 초가일 때 침륜에 빠지잖아요. 고난의 바람을 보고요.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생활 염려의 바람, 거기에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침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염려 속에 사는 게 침륜에 빠진 겁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이 뺏기면 그건 침륜에 빠진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침륜에 빠진 겁니다. 낙담하면 빠진 겁니다. 교회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침륜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침륜에 빠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벗어나야 합니다. 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8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6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온전지 못한 제사와 모든 불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책망하듯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제가 아침에 출근했으면 돌아와야 하잖아요. 안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뭐냐면은 지금 넘어진 것을, 침륜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침륜에서 벗어나려면 내 자신이 침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침륜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침륜에 벗어나서 힘차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판단하는 죄에 있다면, 미워하는 죄가 있다면, 세상 염려 가운데 있다면, 세상 오락 가운데 있다면, 마음이 둔해져 있다면 그건 침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셔야 돼요. 세상에 빠졌다면 세상으로부터 단절해야 합니다. 죄에 빠져 있다면 죄를 도마뱀처럼 끊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멕시코에 잠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도마뱀을 못 봤는데 그 멕시코에 가면요, 집에 도마뱀이 막 돌아다녀요. 막 벽에도 있고 천정에도 있고 막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나를 한심하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도마뱀 우리 나오잖아요, 성경에. 도마뱀 탁 꼬리를 끊잖아요. 그래서 내가 꼬리를 딱 잡았어요. 진짜 딱 끊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좀 남았더라고요. 또 잡았어요. 어떻게 하나? 또 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마뱀 얼마나 아팠어요. 그죠? 살기 위해서 끊은 거예요. 죄는 끊어야 합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끊고 또 마음이 둔해져 있다면요,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둔해진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뭔가 다른데 마음이 뺏기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거든요. 죄와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낙담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자,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자, 이 바람을 보고, 그러면 이 바람이 살랑살랑 불다가 바람이 확 세지니까 놀래서 물에 빠진 거예요? 아니죠. 처음부터 바람은 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걸어갔습니다. 근데 왜 빠졌을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람을 봤기 때문이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꼭 그 공격한 그 지점에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이거 왜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부하가요, 그건요,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그 우리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엘리야 그 집으로요, 막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그 사환 게하시가 그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예? 한번 성경 볼까요?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5절. 15절.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엘리사, 이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 게하시가요, 이 성을 에워쌌는 그 병거를 보고요, 뭐라고요? 아하! 그죠? 이게 아니에요. 아하! 내 주여! 이게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도대체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그 어두운 눈을 보게 하소서. 그때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뭘 봐요? 불말과 불병거를 봤던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에는 고난이 있어도 견디면서 잘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왜 고난을 못 견디는 겁니까? 저희 가족사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이제 자매 다 모든 형제가 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용실에서? 근데 못 알아보잖아요, 저희가 그걸.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어느 날 자매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당신 머리 했네?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일주일 됐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원래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본 거예요. 왜? 믿음이 떨어진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땐 그런 어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을 찾아올 때요,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23절, 24절. 37편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하셨죠.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기뻐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기뻐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길을 갈 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침륜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이 아닐까요? 주님의 손이 붙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침륜에 빠져서 왜 못 일어나는 것일까? 시편 63편입니다. 63편 8절입니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가 있죠? 나의 영혼이 가까이 따르리니.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일단 복음으로 확실히 거듭나야 합니다. 사실은. 그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막 기쁨으로 받아요.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에 복음에 확 박히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알긴 아는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잠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또 다른 교리로 넘어갑니다. 침륜이죠. 왜 침륜에 빠졌을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열심히 했던 분들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보드피플 사람들처럼 나라가 없어서 그냥 방황하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못할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또 보십시오. 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늘 생활에 염려가 있고 어떤 돈 욕심이 있고 세상 욕심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침륜에 빠진 자입니다. 왜?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세요. 수요 집회도 들으세요. 주일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수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있어.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지면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나를 붙잡아 줄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침륜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요, 이 교회의 어떤 봉사나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앞장서서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들고 7촛대를 거닌다고 했어요. 7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손에 잡힌 7뼈는 주의 일꾼을 말합니다. 이 별은 주의 일꾼이에요. 뭐에 잡혀 있어요? 주의 오른손에 오른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임원 형제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목사님한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입니다. 근데 목사님도 방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된 것은 방위도 레벨이 있어요. 동사무소 방위, 이건 뭐냐면 도시락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근데 전투방위는 부대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전투방위는요, 훈련 다 해요. 100km 행군도 하고, 총도 쏘고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방위라고 하면서 또 훈련 다 했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다 킥킥 웃기만 하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아이고, 우리 또 목사님이 전투방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서로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요, 그 100km 행군할 때요, 1년 정도로 쭉 이렇게 줄을 서거든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행군하는 게 힘들까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행군하기 힘들까요? 맨 뒤에 있는 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맨 앞에 있는 분은요,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거든요. 근데 맨 뒤에 있는 분은요,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체감적으로 굉장히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앞에서 하면 빨리 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요, 꼬리로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가 주어질 때 기회다 생각하고요, 팍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오른손이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제자들이요, 이 물결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고난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4절에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계속 이 시간을 이렇게 앞뒤 이렇게 추적해 보면 한 약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이런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뻔히 아셨을 건데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 바다 한가운데 배가 있었어요. 육지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이게 뭐 갈릴리 호수 전체가 태풍이 부는 게 아니라 그 돌풍처럼 그 지역에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벗어나려고 막 노를 젓는 거예요. 괴로이 노를 젓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 옛날에 그 뱃일 하시는 어르신들 보면요, 이게 죽음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험들을 하셨더라고요. 폭풍우 때문에. 왜냐면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죠. 예?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보고 계셨습니다.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십니다.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그랬잖아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무리를 충분히 걸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얼굴 코앞에서 보았는데도 어떻게 못 알아볼까? 그럴 리가 없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령이야. 그리고요, 예수님이 보시면은 5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니까 바람이 찬찬한 거예요, 바다가. 그러니까 심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놀랐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보세요.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왜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봤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뭐라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배에 있는 사람 제자들이잖아요. 절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은 또 하나님과 같은 존재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파도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왜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괴로이 노를 젓게 하셨을까? 왜 괴로이 노를 젓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에게 하루만 먹고 이제 끝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기름 조금 하고 가루 한 움큼하고 그거 먹고 아들하고 같이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엘리야가 달라고 해서 그거 순종하고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계속 끊이지 않았죠. 끊이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뭔 경우야? 보시죠. 우리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요, 생각해보세요. 과부가 그 외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내 죄가 생각났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해보죠. 또 저는 사르밧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왜 죽이셨습니까? 죽일 거면 벌써 그 기근에 죽게 하셔야 했지 않습니까? 왜 죽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취하셨을까? 왜 죽기에 놔두셨을까?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드디어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아이를 그 어미에게 줬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살아있는 아이를 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요, 기름 한 병과 가루 한 움큼으로 매일매일 먹은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엘리야가 말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일단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알았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말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고 내 마음속에 믿는 건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깊은 어둠 속에
빛이 보이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파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5절입니다. (119편) 75절 함께 우리 7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이 제자들이요, 괴로이 노를 지었죠. 왜 하나님 그 제자들을 괴롭게 하셨을까? 나를 괴롭게 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라. 주님은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해 가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원망과 낙담 속에서 벗어나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이제 어떻게 잠 깨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8절, 9절, 10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어떤 고난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요, 내 힘 이상의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임계점을 초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어때요? 살 소망까지. 이제 끝났다. 자, 왜 그런 것을 주실까? 왜 심한 고생을 주시는 걸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이는 뭐죠? 이유가 뭐냐?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뭐가 붙어 있어요? 만. 하나님 외에 없어요.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심한 고생을 받고 사면 초가에 있을 때 자신의 힘을 놔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굉장히 끈질겨요. 자꾸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지혜로, 방법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놓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손 놓을 때까지 고생시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심한 고생을 받을 때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또 건지시리라. 앞으로도 건지실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요, 바울은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때 건져주실 것이다.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그러니 나는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난 주님만 의지하겠다. 형제자매님들이요, 그 파도가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정말 연약해서 침륜에 빠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세상의 바람, 죄의 바람, 고난의 바람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극복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완수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